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죄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물들지 않고 긍휼하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을 말씀을 가운데 격동과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오늘은 3차 여행까지 3차 여행에서 바울의 죽음까지 빠르게 진행할 건데요. 그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에서 함께했던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적인 시간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AD 70년까지 어떠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바울이 회심했을 당시에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2000년 후인 2023년에 살기 때문에 그 당시를 연구하고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두셨는지 우리는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까지 같이 복음에 동참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빌립보에서 보는 루디아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빌립보에는 그 빌립보에서 보내준 그 연보에 대해서 감사의 글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서신서죠, 복음서가. 1차 선교여행은 여기 보면은 여기 숫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AD고요. 빨간색은 현재 1차 선교여행 기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되니까요. 이 한 시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에서 49, 50에서 59, 60에서 69 이렇게 나가면서 볼 테니까요.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47년에서 48년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마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 더베까지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을 움직이셨는데 다시 왔던 그 길 그대로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가시죠. 근데 이때 전도 대상자들은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는 이고니온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복음 설교를 하실 때인데요. 13장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사도 바울은 1차로는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큰 도시에는 뭐 유대인 10명 이상 되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루디아처럼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섬기는 자,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그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에는 참 우리 인생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는, 특히 인도는 많은 종교가 발원했던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옆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종교가 무엇이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50% 이상은, 특히 젊은이들은 70% 이상은 저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럼 인도에서는 아, 너는 사람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신념이라든가 뭐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쪽에서는. 근데 우리 이 현대에는 너무 물질 만능주의고, 돈이 하나님이 된, 신이 된,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한탄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시다. 그분의 사랑이 어떠하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꼰대 소리가 들을 겁니다. 꼰대라는 개념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의 경직된 가치관을 이게 당당하게 이게 굽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꼰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꼰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시대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참아 순종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채찍질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꼰대 소리 듣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47년부터 49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49년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한 번에 3,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그런 기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여러 각지에 오신 분들 중에는 뭐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키프로스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로마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의 중심은 이 로마라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생깁니다. 이 당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였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AD 90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살지 말아라, 니네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요. 로마 시내에서. 그게 약 2.5만 명입니다. 2,500명입니다. 아니 2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은 이때 도시 간에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생산물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페르시아 대로인데요. 여기 사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쪽으로 해서 길이 하나 있어서 끝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산물은 아나톨리아 반도의 산물은 에베소를 통해서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오니아 해고요. 여기는 아드리아 해인데 딱 보면은 이오니아에는 되게 깊죠. 여기 되게 깊습니다. 이 지중해 이 부분은 되게 깊습니다. 에게해 부분인 이곳은 수심이 얕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보다도 더 깊다고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우리나라 서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여기는 파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역을 하지 않고 그냥 여행이라든가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육로가 가장 편하죠. 그래서 여기 이스탄불에서 시작하는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이름이 에그나티아 도로인데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근데 이 무역이라든가 교역을 하는 사람들은 물류 거점을 두고 거기서 교역을 하는 게 편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도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 쪽으로는 스파르타가 있어서 펠레폰네소스 동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델로스 동맹,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대해 쪽으로 나가지는 잘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기 나가면은 파손할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에베소하고도 가깝고 로마를 대로로 해서 들어오기도 편하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오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의 많은 부분이 고린도에 이미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AD 49년. 이제 AD 50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바울의 2차 선교가 시작되는데 육로로에서 이쪽 키프로스 가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키프로스로 가지 않은 이유는 이때 당시에 여기에는 이미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일반 헬라인들하고 많이 섞여 살았습니다. 이 키프로스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고 예전에도 가깝기 때문에 많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잘 섞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는 바울은 키프로스를 가는 것보다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그들의 교회를 좀 더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자 이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키프로스보다는 아나톨리아 반도 쪽으로 가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이렇게 결별을 하고 바나바는 키프로스 쪽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오니아, 비시디아, 안디옥을 해서 그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이제 하면서 북상을 하십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단 2, 3년 만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청년이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신라와 3명이 이제 북상을 하게 되는데 같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에베소는 교역으로서 모든 산물을 통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발달했던 곳이고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서버나 버가모는 그 로마 시대에 그 사형 집행권은 거의 로마에서만 있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에서버, 버가 모였습니다. 에서버, 두, 사. 사대는 리디아의 수도였죠. 리디아. 두, 사,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라우디게아는 예전에 부르기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트로 돼 있는 부분이 대도시입니다. 이런 뭐 이오니아나 비디아 안디옥보다 훨씬 더 큰 도시들, 예전에 수도였던 곳들, 그곳에는 뭐 우리나라 수도권 마냥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는데 당연히 바울은 여기로 가시려고 그랬죠. 근데 못 갔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못 가고 드루아를 거쳐 건너가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전도를 하죠. 이때 이 도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거쳐가는 로마의 도로인데 에그나티로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브린데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를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쉽고 안전한 도로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도 갈 수 있으면은 가셨을 겁니다. 근데 49년에 유대인은 로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나가라, 그런 황제의 칙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야밤도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때 이제 많은 이게 어느 책에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의 도시마다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계셨다고 해요. 이게 3개월에서 4개월마다 이게 말씀을 전하다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다음 도시로 넘어가고, 이게 거의 이게 뜻하지 않았는데 그냥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밤에 나와서 요 길을 해서 아테네를 들어갔는데 아테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고 고린도로 가십니다. 고린도에는 이미 로마에서 나온 유대 기독교인들 몇이 있었고 그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걸 빼먹었어. 이게 로마 시대 도로입니다. 아까 그 대로 이렇게 표준이 있더라고요. 로마의 도로는 폭이 3m 이상. 우리나라도 기계든 전기든 이게 표준 규격이 있는데, ISO 규격이 있는데 로마가 만들었어요. 최소 3m,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밑에 자갈, 뭐 이거 다진 거, 그다음 모래, 그다음에 이 평평한 돌을 깔고 옆에는 경계석.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어요. 지금도 있는 지금 로마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 가신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굴라의 직업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가죽 세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까지 그리고 베레아까지 이렇게 전도 선교 여행을 다니는 바울은 자기가 자기 먹을 것과 자기 쓸 것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도시로 가서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일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부터는 아굴라가 이제 먼저 일을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일을 도와주고 거기서 급여를 받고 거기서 쓸 것들을 이렇게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바울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많은 교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교회의 결정들이 사도 바울이 계획은 하지만은 그런 계획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걸 뜻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길이
예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있다가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이거는 바울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거예요. 에베소에는 지금 이 지역에는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깃발로만 돼 있는 곳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바울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바로 전에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전 말씀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심지어 로마에까지도 갔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먼저 바울이 가는 길을 먼저 가서 거기서 터를 잡고 예비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에서 먼저 가서 터를 잡고 기다리고 그리고 로마로 이동을 해서 로마에서 터를 잡고 기다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듯합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이고요. 3차 선교여행은 요 기간인데 이게 색깔이 다른데 좀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3차 선교여행 그리고 이 바울의 나이는 바울이 대체적으로 AD 5년에 태어났다고들 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대체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에서 5를 빼면 바울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미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의 나이는 4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 됐다. 이제 2세대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고린도에서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교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패턴은 1, 2차와 다릅니다. 각지에 있는 교회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베소에 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소바더, 데살로니가에 있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에 있는 가이오, 루스드라의 디모데, 이 안디옥에 있는 디도, 그리고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시작도 갈라디아를 거쳐서 위쪽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에베소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입성하셨다고 했는데 그 에베소 입구에서 12명을 전도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 12명 중에는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8명의 젊은 이들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요 빨간 여기는 왜 빨간 거고 여긴 파란 거냐면 한 이 55년도의 중간쯤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쯤까지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들을 교육을 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때 양피지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양피지의 30에서 40장의 가격이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하는 그 돈이래요. 이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한 12만 원 한다면은 겨우 30장 정도를 사는데 한 달 월급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그만큼 귀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구약만 있지 근데 구약을 볼 수도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 이때는 기록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전해지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들을 듣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책 보고 혼자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글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노예들이 더 많았고, 가진 자보다는. 그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잘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잘 못하고,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고, 자기 낮아짐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더 못 배운 사람들이 더 많고,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볼로 같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 3차 전도 선교 여행은 기존에 사도 바울이 각 도시로 가서 회당이나 강가나 뭐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방법보다는 이들 8명의 전부 젊은이들, 그보다 많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를 만들었고, 그게 골로새 교회가 되고, 이런 형편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게 이게 골로새거든요. 그리고 위에 이 깃발이 히에라폴리스고, 이게 라오디게아고.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의 인근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들 8 젊은이들로 하여금 2세대들이라고, 바울 2세대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전파됩니다.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계실 때 그 54년에 그 큰 사건이 터집니다. 54년 10월 13일 54년 10월 13일 이때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17세의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의 명령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방령이 해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또 에베소에 터집니다. 바울이 너무 흥황하게 이 말씀이 전파가 돼서 이 에베소에는 신전 문화가, 거기 신전이라는 거는 그 지방의 경제인데, 왜냐하면 그 신전에 무슨 드려지는 신상이라든가 뭐 어떤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고 팔고, 그리고 그 신전에 뭐 제사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가 얽혀 있는 건데, 뭐 마술책까지 다 불살르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유일신이고 보이지 않는 신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여기서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떠나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떠나시죠. 이게 딱 들어맞아요. 이런 시기들이. 그래서 54년에 클라우디우스 왕자가 사망하면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떠나셔가지고 빌립보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사에서의 그 계모와 같이 사는 거라든가 뭐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들으시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비도를 통해서 전달을 해라. 그리고 너는 빌립보로 와라. 그리고 빌립보에서 브리스길러와 아굴라까지 다 빌립보로 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교제를 하신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이제 클라우디아가 죽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로마다.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나온 상태였잖아요. 기독교인 유대인들도 다 나온 상태였었고 49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없는 54년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55, 56, 57 이때 기간에는 이쪽 길로에서 이 기독교 유태인들과 브리스갈라, 아굴라를 포함한 기독교 헬라인들이 모여서 쭉 가서 이 도시에서 로마로 파송이 됩니다.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의 핵심 같아요.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는 다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전송한 다음에 고린도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난 다음에 고린도의 상황을 들으시고 그리고 계모와 헤어진다 그리고 바로잡아진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고린도 후서를 이 빌립보에서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송을 하시고 로마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내는 이런 전송을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오신 다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지역으로 파송된 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로마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가 마무리는 되는데 이제 북쪽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라는 것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컴백하십니다. 그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컴백을 하시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잡히십니다. 잡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해서 잡히시고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나는 로마인이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때 유대의 총독이나 왕은 그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가이사랴라는 그 해안가 쪽에 있었죠. 그래서 2년간 연금이 되십니다. 감옥에 계시죠. 감옥에.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 그 다음에는 62, 63년에는 로마에 연금이 됩니다. 가택연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63년에 풀려나요. 63년에 풀려나는데 왜 풀려나냐면은 원고가 안 옵니다. 이제 고발된 사람은 바울이고 피고고 그럼 원고가 있어야 재판이 성립이 되는데 원고가 로마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요. 근데 기적처럼 풀려나는 거죠. 이때 풀려나시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나 그쪽에 전도했다고도 하고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드로아에 겉옷을 놓고 왔다. 그로 보건대 바울 사도는 이때 풀려난 64, 65년 이 기간에 이쪽에 다시 한번 교회들을 든든히 하시려는 이런 전도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뭐 누가와 같이 다니지 않았다면은 기록이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 가신 거는 명확한데 이 서바나에 가셨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64년에 또 엄청난 사건이 터지죠. 64년에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재가 생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64년부터 이때는 이제 원로원들도 그 무시하는 네로의 폭정이 시작되고 이때를 계기로 해서 그런지 유대주의 운동은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런 것들이 촉발되어서인지 66년에 유대 봉기가 일어납니다. 66년에 유대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총독이 거기에는 로마 제12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 로마 군단이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정예병과 보급병과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대요. 전투병들은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랍니다. 근데 이때 한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있었대요. 로마 12군단에. 그래서 이 총독이 그 유대 봉기를 진압하려고 갔는데 져요. 그래서
네로는 더 화나겠죠. 봉기한 것도 열받, 유대인들이 봉기한 것도 열받는데 졌어 또. 그래서 네로는 67년에 베스파시안, 그러니까 다메섹의 베스파시안이 10군단을 사령관이었는데 베스파시안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5군단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10군단 12군단의 잔병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10군단 총 4개 군단 그리고 지원병까지 한 5만 5천 명 정도를 해서 보냅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유대를 평정해라라고. 그렇게 해서 베스파시안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로는 되게 화난 상태죠. 그 상태에서 67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시죠. 이런 역사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68년에는 드디어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한 상태가 되고 그런데 이때 포위하고 있는데 저기 갈리아 프랑스 지역을 이때 당시엔 갈리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란군이 로마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네로 황제가 자살합니다. 그 자살을 해서 황제가 3번을 바뀌어요. 황제가 3번을 바뀌게 되는데 그 갈리아 지방에서 그 반란 일어나서 그 황제로 추대했던 사람이 갈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갈바라는 사람이 그 네로 황제를 이은 그 황제가 되는데 그 갈바를 치워버리고 오토라는 사람이 다시 황제가 되고 그 오토를 치우고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게 겨우 1년 사이예요. 1년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은 원로원조차도 다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스파시안이죠. 그래서 베스파시안한테 와서 너가 이 로마를 평정해 달라 이렇게 오더를 내립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69년에 로마로 진격을 해서 다 평정을 하고 황제가 되죠. 그리고 자기 아들인 티투스에게 70년에 거기를 쳐라 했던 거 다시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70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정통 유대인과 그리고 기독교 유대인 간의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토화되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됐었죠. 이 사람들은 다 여기 깃발에 있는 이방 교회에 흡수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해서 다른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없어졌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을 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같은 믿음의 교회,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방 땅에 만드셔놓고 그들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드셔서 자연스럽게 동화가 됐습니다. 이게 AD 70년의 사건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그 에베소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 에베소를 지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몸을 불사르면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고 이 목숨을 정말 아깝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전파하신 분인데 이 복음 전파한 것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70년에 유대 땅이 초토화됐을 때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 교회들을 세우는 이 초석이 되는 바울 사도. 근데 이때 당시에 67년에 바울 사도와 베드로는 순교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있었다면은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베드로 편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67년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70년에는 그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예수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도 이 시대에 어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시고 어떤 계획의 흐름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가장 귀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어리석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께 받은 영원한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과 여러 지체의 협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 같이 우리도 그 지체에서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